창세기 7장 1절부터 오늘은 7장 전체를 볼 텐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는 굉장히 오묘함이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이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 섭리가 들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아주 오묘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말이죠. 완성되었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지 않고 천국에 있겠죠. 이 땅을 아직 살아가야 되는, 구원은 받았다라는 것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긴장감을 줍니다. 구원에 관해서. 넉넉히 있을 수 없는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냥 대충 막 살기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도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완성 때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같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각 개인의 성숙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죠. 자라가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또 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고 자라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분량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그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구원이 시작된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량.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양대 산막이 되는 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분명히 자라가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다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갈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면은 풍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가는 것, 몸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사람도 한 몸이 되어 자라가고 이미 한 몸 된 사람들끼리 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면서 자라가도록 하는 분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을 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오늘 지금 읽으신 메인 본문 구원의 방주에 타는 과정과 그 구원의 방주를 타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이것은 마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서 타서 내릴 때까지 곧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는 배인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미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인 종착지에는 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노래가 있죠. 구원열차.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이 가사 내용에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살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주 이 단순한 노래에 분명한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노래 가사에 들어있죠.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단순한 삶, simple life. 단순해지는 것,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방주 배 안에 가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딱 실습니다. 본질적인 것만 실으면 되는 삶.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가 될까? 일단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작년 전반기 앞부분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전에 했던 설교들 중에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분과 분별에 대한 설교 내용에 많이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참고 구절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서 3장 7절부터 9절도 이렇게 되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두 군데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과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과거에서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성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을 얼만큼 떨어버리는가, 잘라버리는가, 이것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 사이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예수 믿지만 육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천. 쓸데없진 않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거나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그 다음의 일 이하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좀 먹습니다. 성령 소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는 성령 소멸. 성령님은 울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크리스찬.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까맣게 잊고 또 왜 살아가는지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고난으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등 다양하게 우리를 삶을 다루십니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이것이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가. 때로는 살아갈 때 거치장스러운 것들로 질비하고 치장하고 에너지 소비를 불필요하게 하는 삶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만족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안 되는, 더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질비한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이것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인생, 예수 믿는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알 수 있는데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어떠한 상황을 생각하며 쓴 거냐면 원수 앞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동일한 다윗이 시편 63편 1절부터 5절 중반부까지 보면 원수 때문에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쓴 시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되게 중요한데 이 다윗은 먹을 것과 마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광야로 도망간 상태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한데 마실 물과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다음에 하는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과 나무로. 뭘 알았습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건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고 되게 이렇게 세밀한 표현을 씁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사골 곰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스바냐까지 우리 묵상했는데요. 하박국서 할 때 하박국의 유명한 구절 아시죠? 하박국 3장 결론입니다만 3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그렇게만 살아가면 본질로만 살아가면 좀 이렇게 메마르지 않을까? 건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품 백이 있어야 좀 괜찮을 것 같고 명품 옷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명품 신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지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때로는 건조할 수 있어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그게 없어도 괜찮고 다윗처럼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극단적인 고백을 하는 크리스찬. 그러면 자유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한 인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요즘 어떠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전락되고 성령 소멸 상태에서 헐떡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비본질적인 것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한때 이 금요예배 때 묵상했었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또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부한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데 무뎌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회복돼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두들기시죠. 이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구석에 밀려난 주님이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겠다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불필요한 또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질을 놓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이 시작됐을 때 믿음의 항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이것이 구원이 시작된 후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심플 라이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도 좋아하나? 저런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네?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제대로 미친 거죠. 저런 삶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런 것들이 없는데 왜 웃고 있지? 라는 등등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꼭 선교사나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심플 라이프.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산다. 구원의 방주를 타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 안전한 삶이죠. 이것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방주 안에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배의 키를 만지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무 상자 같은 그 긴 나무 상자에 8명의 사람과 동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과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갈 뿐이에요. 운전대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삶,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죠. 만약에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뛰쳐만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뛰쳐나가기도 쉽지 않은 게 문은 이미 닫혔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은 작아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청으로 다 틈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살면 돼요. 150일 이상을 그 안에 있는 건 쉽지 않겠죠. 거의 1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물이 줄어들 때까지. 이것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요 중간에 너 내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 기분 나빠, 내려. 너 못 살았네, 내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또한 자기도 내리지 못할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과 함께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거 취소될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 있는데 계속 싸웁니다. 특별히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이게 자세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 문자대로 하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에요. 되게 두렵죠. 근데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긴장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 완성될 때까지 나의 삶을 나태했던 나를 긴장시키는 말씀, 거룩한 긴장을 주는 말씀. 그렇다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구 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1대1 공부하시는 분들 1대1 공부 중에서 구원의 확신 파트에 자신의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계속 체크하라는 말씀이 두 군데 대표적으로 있었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를 안전케 만드는 구절은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공격해도 우리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시작됐으면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다 들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셉니다. 어떤 게 들이닥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한가만 점검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분명히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확신은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거룩한 긴장감을 갖게 하는 확인이요 또 확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군데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군데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 13장 5절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자, 먼저 자기 자신을 늘 확인하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생각할 때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 근데 계신 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것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여기 너희 자신 시험하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계속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훈련받았던 그 제자 훈련 중에서 하나는 4박 5일 동안 들어가는 건데요. 그 4박 5일 내내 거의 80% 이상이 구원의 확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상담도 합니다. 1:1 구원 상담. 이 말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믿는 게 맞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전 이 훈련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 모임에 와서 어떤 분은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는지 알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까지 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예수 안 믿고 했어. 그래서 확인시키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자신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얘기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확 흔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대답. 여기에 이제 두려움으로 하고, 아까 사도 바울도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약간이 아니죠.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될 과정.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중간중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툭툭 던지고, 혹시 온 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예수 영접 기도 시키고, 이걸 계속해야 돼. 계속. 보통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가장 많이 모인 곳에 본질적인 내용을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만약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믿지 않았다면 확인해서 예수 믿게 하면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이미 믿었다면 확인하는 건 문제 없죠. 이것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번 전도 집회를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교회를 다니던 분들 중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다 계셔요.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지만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지금 이 시간에 호주 교회 나가는 분이면 다행인데 이 시간에 원래 교회를 나갔던 분들인데 안 나간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시간에 지금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펍에 있거나 식당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왔을 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면 괜찮아요. 믿었던 사람이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도 도움은 되는데 혹시 그 전도 집회 왔는데 오늘 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녔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걸 교회가 계속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믿는 분들도 부르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더 없고 배 태워야 한다. 은혜로 살도록 돕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돕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은 것처럼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마치 자녀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 이 부모에게 좀 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녀가 의심합니다. 내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날 이렇게 때릴 수 없어. 라고 의심이 들 때 다시 확인해 줘야겠죠. 내 딸이 맞고 내 아들이 맞다고. 요즘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점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게 분명히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도록 도와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결국 믿고 있는데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돕고 반대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 믿도록 돕고 다 은혜로 살도록 돕는 교회. 은혜로 사는 삶. 이게 구원이 시작된 다음 완성될 때까지 두 번째 은혜로 살아가는 삶. Grace Life.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이에요.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골방에서의 기도와 홀로 하나님과 큐티하는 1:1 예배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로 들어와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홀로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뭐 헌금할 때 어떤 선교사에게 직접 헌금할 수도 있는 삶이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지만 그래서 배 잘 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 또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배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배 안에서. 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기왕이면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서로 싸우며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기왕 같이 사는 것인데 잘 지내야 되겠죠. 저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죠. 구체적으로 좀 상상한다면 배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면 화장실 문제, 물 문제, 음식 문제, 청결 문제 등등 있겠죠.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힘들어요. 좁은 공간일수록 거기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물론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은 8명이에요. 네, 동물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류, 즉 정결한 동물은 7쌍씩 있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는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낫은 시옷입니다. 지옷이 아니고 시옷. 낮게 여기고 잘 살려면 사랑하며 살아가라. Love life. 사랑의 삶인데 몇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encourage, 세 번째 praise. 자, 패스는 같이 지낼 때 정말로 본질적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아니면 패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할 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패스. 한번 따라하세요. 패스. 한국말로 통과. 그냥 덮으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통과. 그것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고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의 본질적인 내용이면 패스할 수 없어요.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싸워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패스. 통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만나보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여자인지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다 다른데 혈액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정, 가문, 배경이 다 다른데 스타일 다 다른데 아마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다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통과. 이게 같이 사는 비결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지혜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면,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덮으십시오. 교회가 싸우는 일들 중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악착같이. 악착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못하면 통과. 우스꽝스러운 것이 발단돼서 교회가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어떤 관계든지 쉽게 말해서 쿨하게 통과, 쿨하게. 괜찮다. 덮어주고. 속에 뒤틀리는 것이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푸세요. 그 사람하고 풀 수 없어요. 그 사람 풀려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바뀌어야 되고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통과, 통과, 통과. 아,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또 극단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들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면 통과.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은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 이 정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데모하지 말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딱 걸리면 데모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통과. 지켜드려. 예수님 당시에 세금 문제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금 낼 수 있다. 내자. 물고기 잡기 해서 한 세겔 받쳐서 반 세겔씩 냅니다. 세금 내버려. 괜찮아요. 통과. 다시 한번 통과.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포. 통과. 네, 여러 가지 문제 통과. 두 번째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인커리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 있습니다. 자기도 실수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은 통과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말로도 하고 서로의 피로도 채우는 삶,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비결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encourage. 세 번째는 praise. 하나님을 praise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옆 사람에게도 praise, 칭찬하는 삶. 자, 통과하고 encourage하고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옆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칠 일이 있죠? 우리 지상 형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1등 했어요. 박수하는 거 있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까짓 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잘했다고 해주는 거야, 잘했다는 거.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혹시 이게 뒤틀린 분은 좀 고치셔야 돼요. 시기가 나고 시샘이 나면 고치셔야 돼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잘한 것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배처럼 쉽게 말해서 내 자녀가 잘 안 됐는데 옆에 자녀가 잘 됐어. 그 대인배처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속은 막 꼬여도 그것도 억누르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은 분야임에도 나보다 상대방이 잘 되어도 칭찬, 깎아내리지 말고. 자, 교회가 저희 포함해서 한인교회가 9개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가 막 성장해. 괜찮아요. 잘했다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마인드죠.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에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문제는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요. 두 군데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 살면 공동체가.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부터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종들이에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 흐름이 200~300년 동안 흘러가다가 로마가 거기에 항복을 합니다. 교회를 공인시켜줘요. 워낙 교회가 강력하니까. 자, 서로 사랑하는 삶. Love life. Pass, encourage, praise. 세 가지. 오늘 설교 제목.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삶, 그레이스 라이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러브 라이프. 이 세 가지로 살아가도록. 다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이기를. 이미 얻지 않은 온전히 이루지 않은 삶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 그런 캔버라 하나님이 차이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